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병원이고 의사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그냥 스스로 알아서 낫겠지라는 마음 가운데서 자가치유법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속히 그 병든 부위가 어디인지 어느 부분이 망가졌는지를 바르게 진단하고 그 진단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결단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시행하는 게 의사이기에 의사 앞에 나올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중풍병자가 놓여 있었을 때에 그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상황조차 안 되는 이런 아픈 사람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그의 친구들이 이와 같이 중풍병자를 매달아 왔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침상에 누운 자를 이와 같이 데리고 오셨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와 같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믿음, 나의 구원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목적이 나만을 위한 개인적인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걸린 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세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한 개인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나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이웃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몸의 고침이었습니다. 나음을 입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몸을 먼저 고쳤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먼저 몸이 고침받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는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의 몸이 고쳐진다 한들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가야 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죄 사함의 선포함을 이와 같이 더하여 주셨던 상황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들었던 서기관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죄를 사하여 주었다라는 말을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인데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요. 하지만 끝까지 아둔한 자리 가운데 놓여있던 게 이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못 박는 데까지 앞장섰던 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도전받아야 됩니다. 왜 이와 같이 죄 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와야 되는 이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계속하여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왜 이런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꾸짖으시며 주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쉬워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은 즉각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중풍병자가 걷게 되는 것, 내가 이와 같이 권능이 있는 것을, 권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에게 이와 같이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이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에 그대로 이 중풍병자 걸렸던 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요. 이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내가 거해야 될 집에 돌아가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가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이 모든 사명을 완수해 나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을 고쳐주시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일어나 이제 다시 한 번 더 파송의 자리 가운데에 보내시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태를 부르러 오셨어요. 오셨을 때에 보시고 이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그대로 일어나 마태가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보고 이르셨어요. 너 나 따르면 어떤 저런 조건들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런 딜을 하였던 게 아닙니다. 보시고 그에게 이를 때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제 또 마태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래요. 그때에 얼마나 이 말이 허망하고 허무한 말처럼 들렸을까요? 왜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왔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받아야 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사 보시고 이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 상황 저 상황을 이렇게 재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직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핑계대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이 마태의 모습과 같이 즉각적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해요.
당시에 세리가 어떤 이런 자리였습니까? 로마의 앞잡이의 역할을 하던 이 자리가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이 세금을 거두며 이 이스라엘의 돈을 착복하여서 자신은 부유할 수 있으나 이제 이 고금리의 세금을 탁 이렇게 착취하면서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칭하였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런 자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 그냥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이전의 상황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이와 같이 마태가 주님을 따르고 같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이 익숙함의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간에 앉아 있었어요. 익숙함의 자리 가운데 있었거든요. 돈이라고 하는 익숙함이 있었고요. 그 익숙함의 자리 가운데서 자신은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익숙함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주를 따랐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우리 앞장들의 말씀들을 보게 되셔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생계였던 이 모든 그물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익숙함의 자리 가운데서 익숙함에 젖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여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익숙함의 자리, 내가 세간과 같이 여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가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익숙함의 모든 것들, 돈일 수도 있고요, 성공의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나의 앞에 놓여 있는 이 익숙함의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들이 같이 모여 식사 교제를 나눕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가? 너희의 선생은 이런 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느냐라고 조롱 섞인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게 의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건강한 척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하는 영혼들을 부르러 오셨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기에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 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게 우리들이지만 예수 안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고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